오늘 시편 127편에 1절 2절에 헛되다는 말이 헛되며 헛되도다. 22절에도 헛되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34장 26절을 보시면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시되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또 스가랴 10장 1절에도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야도 이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은혜가 필요하시죠?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예. 예. 남편이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자식이 하는 일에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데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다 내 힘으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걱정과 원망으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고 항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항상 불평의 땅을 만들고, 모세가 기도하며 불평의 땅이 승리의 땅으로 바뀌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때를 따라 뭘 구해야 돼요? 돕는 은혜.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돼요. 긍휼하심을 받고. 신명기 1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를 어떻게 내려주세요?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돼. 그 때에 맞는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에 내려주셔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죠. 신명기 28장 12절에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그 다음 성경 구절 나중에 보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가 원하는 차를 샀는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사고가 난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돈벼락을 맞았는데 가정은 망가지고, 어떤 분은 권력을 얻었는데 그 권력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에 맞는 이른비 늦은비를 구해야 돼요. 이른비만 있어도 안 되고 늦은비만 있어도 안 되고, 때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초라한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TV를 통해서 봐도 이른 비는 임했는데 늦은 비는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소낙비. 카리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인데, 그 카리스가 덮여야지 카리스마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카리스마라는 게 신의 은총, 신의 선물, 영적인 능력, 성령 충만 이런 뜻이거든요. 자꾸 은혜가 임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이 카리스마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이거든요. 원래는 첫 보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주일인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절기를 농경사회에서는 잘 지켰는데 요즘은 잘 지키는 교회가 있고 안 지키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해의 반을 지나왔잖아요. 이제 반환점을 지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올해.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은혜이고,
우리가 또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7월 첫째 주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은퇴를 했는데 이제 은퇴 기념으로 크루즈 여행을 간 거예요. 크루즈 여행, 해외 여행을 갔는데 근데 매일 같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매일 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평생 같이 함께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함께 있을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막상 같이 있으니까 매일 싸워. 크루즈 여행 배에서 매일 싸워. 집에서 싸우면 밖에 나가기로 하는데 배니까 바다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여행 갔다 와서 뭐 이혼하겠다고 막.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또 우리는 싸워요.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하다가 막상 같이 있으면 싸우고. 어떤 분이 휴가 가다가 차 안에서 차가 막혀.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꼭 누가 한마디 하죠. 그래서 내가 일로 가지 말고 저 국도로 가자고, 절로 가자. 꼭 한마디 해, 한마디. 그럼 내가 이렇게 막힐 줄 알았어? 그 여행 가다가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다 여행 망쳐요. 그래서 휴가 이제 시작이잖아요. 휴가 가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해야 진짜 휴가가 되지. 기도 없이 가면은 그 짜증,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면은요. 싸우다 옵니다, 싸우다. 휴가 갔다 와서 막 이혼하겠다고 막 이래.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 광고예요. 그냥 옛날 광고. 이름 그대로. 사원 김아영은 친절하지만 딸 김아영은 불친절하고 꽃집 주인 이효진은 친절하지만 엄마 이효진은 신경질이고 친구 김범진은 쾌활하지만 아들 김범진은 퉁명스럽고 부장 김기진은 자상하지만 남편 김기진은 짜증과 핏대고 밖에서 보여준 당신의 좋은 모습 집안에서도 보여주세요. 누구 얘기예요? 잘 아시네요. 내 얘기, 내 얘기. 집사 누구누구는 너무 좋은 사람인데 남편 누구누구, 아내 누구누구는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밖에서는 100점인데 집에서는 빵점이에요. 빵점인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오지? 요지.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요지. 이걸로 과일을 이렇게 찍어 먹잖아요. 뭐 떡볶이도 먹고 뭐 떡도 먹잖아요. 이래서. 근데 겉은 과일인데 속에 뭐가 있어요? 뭐 요지에 가시가 있죠. 여기 가시가 있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다 교회 와서 지금 얼굴이 밝고 막 이러지만 이 속에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가시가 건들기만 하면 이게 어디서 이 가시가 나올지 몰라요. 다 우리 안에 가시가 있어요. 우리 속은 죄인과 죄인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엉망과 진창이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엉망하고 진창이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과 진창에 모였어요. 우리가 지금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교회도 엉망진창이 돼요. 우리 낭과 패가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낭과 패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그게 낭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속에 가시가 있고 이게 언제가 드러나요. 언제 드러나냐면 익숙해질 때 드러나요. 인간이 익숙해지면 감정의 예의를 갖추지 않아요. 감정을 막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가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도 뭐가 돼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가시가 있고 엉망진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숙해질 때 조심해야 돼. 익숙해질 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내 안에는 선한 게 없어요. 내 안에는 악만 있고 독만 있고 깡만 있어. 건들면 이게 다 나와. 다 쏟아져 나와.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 이성미 씨 간증 잘 아시죠? 예, 제가 잠깐 한 번 더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캐나다로 간 거예요. 모든 걸 자식을 위해서. 캐나다로 갔어요. 자식을 위해서. 근데 이 자식이 공부하라고 성공시키려고 갔는데 매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매일 소리 질렀대요. 매일 그 자식 미워하고, 아들 하나인데 딸 하나 있고. 소리 지를 때마다 이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예, 교회 집사가 이러는 거 밖에서 알 리가 없다고. 예, 그러더래요. 예. 그 어느 날도 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뒤통수에다 대고, 이 또라이 같은 녀석, 넌 날 샜어, 이 미친 새끼야, 막 욕을 퍼부었대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줄까? 그 순간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가 이제까지 아들에게 한 욕과 비난이 막 떠오르면서 그 욕을 들은 그 아들의 마음이 찢어져서 피 흘리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느낌이 확 밀려와서 이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후로 욕을 안 했대요.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랬더니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래요. 욕을 할 때가 됐는데. 아들이 막 불안해하는 거, 오히려.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폭발할 때가 됐는데. 우리 엄마 뭐 잘못 먹었나. 지금쯤 큰 소리 날 때가 됐는데. 시간이 가도 엄마가 전과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들이 얘기하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엄마가 바뀐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가정에 행복이 오고. 그러니까 엄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엄마가 먼저 변하니까 아들도 변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를 택할 수 있다면 나 같은 사람 택하겠어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가 택할 수 있다면 나를 택하겠냐고요. 걔들도 억울해요, 지금.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예. 가시 같은 나에게 뭘 주신 거라고요? 장미를 주신 거예요. 장미 같은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예, 그 자식이 꽃으로 보이면, 장미로 보이면 그분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뭘로 보이세요? 예, 장미로 보이면 은혜 받은 거고, 예, 그 부부가 서로 꽃으로 보이고 장미로 보이면 그 가정은 은혜가 넘치는 가정인 거죠. 나는 변신하지 않고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너 보고만 바뀌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바뀌어야지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형 에서도 변하잖아요. 예?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니까 거기서 사도행전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받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예, 할렐루야. 예, 변신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세임. 그 세임이라는 뜻이 영어로 찾아보시면 리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주신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바꿔주십니다. 예, 새롭게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받았죠? 75세.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예요. 예, 무슨 비가 임했어요? 늦은 비가 임한 거예요. 예, 늦은 비가 임했어요. 그래서 카리스마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카리스마가 임했어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는 80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그 커넬 샌더스 대령이 시작했는데 심한 관절염 환자인데 65세에 사업에 성공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임했어요? 이 늦은 비가 임한 거예요. 이분들에게 은퇴할 나이, 포기할 나이에 그들의 인생에 다시 전성기가 시작이 되고 카리스마가 임한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드류 베리모어라는 혹시 여배우 아세요? 예, 그 E.T.라는 영화의 여주인 그 소녀 역으로 나왔다. 그때가 9살이에요.
엄청난 돈을 벌었대요. 그 영화 하나로.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그 다음 얘기는 뭐가 돼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마약 손댔다는 거예요. 마약. 예, 마약 손대고 자기 인생 다 망친 거예요. 이게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 맥컬리 컬킨이 누군지 아시죠? 나홀로 집에. 예, 잘 아시네요. 엄청난 유명세를 타고 돈을 벌었어요, 그 아이가. 근데 그 돈 때문에 부모가 서로 싸우고 소송하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 아이도 마약에 손대서. 예, 다 인생 망치고. 그 유명세가, 그 돈이 그 가정에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불행으로 이끌어 간 거예요. 우리 가끔 뉴스에 부모가 재벌인데 그 덕에 자기도 재벌이 됐어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그 유명이 악명이 되고 그 유명세가 오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죠, 차라리. 차라리 일찍 성공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유명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장관이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차라리 재벌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부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예. 이름이 차라리가 돼요. 성이 차씨고, 예, 이름이 라리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구약의 사울도 이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처음에 겸손해서 왕되게 하시니까 그 힘으로, 예,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들을 위해 살지 않고 평생 그 자리 지키느라고 다윗 죽이는데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결국 온 가족이 멸망하잖아요. 예,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사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그 칼에 죽습니다. 자교를 해요 또. 예, 그 칼에. 그 당시에는 왕족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자랑하던 그 칼에 찔려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의 문제도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인데 그러나 나병 환자잖아요. 예. 재벌인데 그러나 자식들이 엄청 속썩이는 거예요. 예. 부자인데 그러나 가정은 엉망이고, 인생이 잘 나가는데 그러나 인격은 완전 꽝이에요, 꽝. 그래서 인간은 차라리의 문제가 있고요, 그러나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를 구해야 돼요. 카리스가 임해야지 그의 인생이 카리스마가 되는 거예요. 예. 합격했어요. 끝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나의 문제가 들어요. 예. 취업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반 같은 인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에서 같은 인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합격을 했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의 문제가 바쁘다고 교회 안 나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에 들어갔죠.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땅을 정복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러나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예?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축하하면 그건 긴장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부터 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휴스턴 잘 아시죠? 엄청난 성공, 세계적으로. 근데 왜 죽었어요? 약물 중독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그런 인생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예. 우리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연예인, 뭐 정치인, 경제인. 예. 엄청난 성공을 거뒀는데 그 다음에 그러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엄청난 실수를 하든지 엄청난 죄를 짓든지, 예,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이만큼의 죄는 지어도 돼, 착각해. 예, 그렇게 착각하다가, 예, 차라리 예,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인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공할 때, 잘 될 때마다 이거 그러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차라리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간의 불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고 하나는 꿈을 이룬 것이래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실패해서 불행하고요, 성공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성공도 헛된 것이고요, 예, 실패도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성공의 희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의 희생. 그게 뭐냐면 성공의 희생. 성공하고 나서 약물, 마약, 도박, 타락, 쾌락.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의 성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성공 때문에 불행해지고요.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 그 실패 때문에 나중에 더 잘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닷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예, 소금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성공할수록 공허하고요, 성공할수록 목마르고 갈증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까? 여러분 성공에도 은혜 구하고 실패에도 은혜 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냐. 인생은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예, 같이 공존. 예, 좋은 것이 있으면 그러나 예, 또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성공해도 잘 되고 실패해도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지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나는 성공해도 양에 불과해요. 양. 나는 누구라고요? 양. 양은 목자가 은혜 베풀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항상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예, 대통령도 양이에요. 양들 중에서 대통령이에요. 예. 그냥 양일 뿐이라고요. 양. 예. 양들 중에서 재벌이에요. 그냥 양이에요. 양. 예. 양들 중에서 금메달 딴 거예요. 그냥 양에 불과한 거예요. 양들 중에서 조금 힘세고 조금 빠르고 양들 중에서 조금 머리가 좋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사회로 비교하면 이 양들의 사회가 잘 되는 비결은 아무리 뛰어난 양이 있어도 그 양 때문에 그 양들이 사는 사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목자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예, 그 양들의 사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 중에서 아무리 뛰어난 양이 있어도 양에 불과한데 그 양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의 그 문으로 예수님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실패해도 잘 되고 성공해도 잘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인간은 교만하기가 너무 쉬워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해. 그래서 잘 되면 어떤 확률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높아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잘 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망해요. 더 큰 불행이 와. 그래서 더 가질수록 이게 두려워해야 돼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막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이거 의지하다가 하나님 멀리하면 나 진짜 망한다. 나 진짜 더 빨리 망한다. 나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축복 의지하다가 교만해서 하나님 멀리하면 난 진짜 차라리 된다. 차라리 아플싸, 아차차 인생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줄수록 더 긴장하고 겸손하게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제 파악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주제 파악합시다.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차라리 되고 그러나 됩니다. 예. 어떤 분은 외모가 너무 뛰어나. 그래서 스토킹을 당해. 예.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차라리 못생긴 게 낫지. 예. 이스라엘 총리 아시죠? 골다 메이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한 얘기니까요. 자기는 못생겨서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거울 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공부 외에는 성공할 길이 없다. 예. 이주일 씨는 못생겨서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이분은 나는 못생겨서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잘생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공합니다. 못생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못생긴 것 때문에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성공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공과 실패가 다 합력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도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라. 그 전쟁을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인데 그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진짜 이쪽으로 가면 살고요, 이쪽으로 가면 죽는데 누가 판단해요? 그 상황에서 누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진짜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진짜 한 걸음 차이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순간이고 한 걸음 차이로 내 인생이 결정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내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 상황 속에서. 예. 그래서 그 메리 여왕 때, 예, 영국의 메리 여왕 때 개신교 신자들을 엄청 핍박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개신교 목사 한 분이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다가 말 위에서 이제 끌려가다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참 안 됐다고 하죠. 그런데 덕분에 이제 하루 연기된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소식이 들린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메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메리가. 아유, 예, 죽는 것도 모자라서 다리까지 부러지고. 근데 그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이 사람 살았어요.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 때문에 시간 지나서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하나님 은혜 구하고 저래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 이래도 잘 되고 어차피 잘 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 예. 교회는 뭐 염려당, 분노당, 비판당, 수다당, 놀러당 당이 많아요. 예. 근데 제일 적은 당원이 누구예요? 예배당, 기도당, 은혜당원이 제일 적어.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거예요. 예.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예. 축구한다 그러면 어떤 게 많이 모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준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볼링 한다 그러면 많이 모이고요. 여행 간다고 그러면 많이 모이는데,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사람이 없어. 안 보여.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교회의 주도권과 교회의 집권당은 예배당이고요, 기도당이고 은혜당이 되어야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원, 은혜당원, 기도당원은 부족해. 없어.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면 그 교회는 침체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기도당원, 예배당원은 없는데 놀러당, 수다당, 염려당, 비판당, 분노당, 친교당, 예, 뭐가 아멘이에요? 이거 아멘. 예, 그래서 기도하자, 예배하자, 모이면 은혜 나누고 이게 은혜당원이죠. 이런 분위기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뭐예요? 경건한 자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그게 부흥이에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언제 긍휼과 은혜가 새롭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기 전에는 육의 양식을 먹지 않겠다.
우리 반환점을 돌려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그 은혜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밴드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밴드 안 들어가도 되도록 유튜브에 그 또 이게 하나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주소까지 복사해가지고 딱 찍어주잖아요. 그 클릭만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좀.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건강하셨대요. 근데 본인도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5개월 만에,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5개월 만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아버지 친구 중에 매일 아프신 분이 있었대요. 정말 비실비실 하던 분이 있는데. 근데 이분은 자기가 약함을 알고 의사가 하는 말대로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지금 80세인데 골프를 치러 다니신대요. 그렇게 건강한 자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보통 몸이 좀 좋아지면 보통 사람들 많이 그런데요. 의사가 말한 그 주의사항들 있잖아요. 그거 안 지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분도 좋아졌어요. 좋아지니까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다시 술 마셔서 악화되더라고. 근데 이분은 성실한 환자예요. 진짜 성실한, 몸이 좋아져서 철저하게 지키고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이분 장수하고요. 그 약함 때문에 도리어 강해진 거예요.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구하면 그 약함 때문에 도리어 강해지고 그 약함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환자잖아요. 영적인 환자. 우리 안에 가시가 있고 엉망이고 징창인 환자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회사 문구인데 타이어는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팔아도 양심은 안 팝니다. 중고차는 팔아도 양심은 절대 안 팝니다. 여러분 에서처럼 은혜 팔지 말고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팔지 말고 이 반환점의 첫 주예요. 이 한 주간은 영의 양식 먹기 전에 육의 양식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은혜 팔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른비는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미 7월인데 뭐 이른비 넘어갔죠. 늦은 비 구하셔야 돼요.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하신 여러분 되세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다 그랬으니까 아침마다, 여기 아침 이른 아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은혜 속에 새롭게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반환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실하게 구하자. 차라리 그러나 아차차 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은혜 구하고 실수해도 낙심하지 말고 은혜 구하면 약함이 강함이 되고 복이 된다. 은혜를 팔지 말자. 기도당원, 예배당원, 은혜당원이 많은 교회가 되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돌아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성실하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차라리 그러나 아차차 하기 전에 주님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 약해도 잘 되고 강해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당원, 예배당원 또 은혜 당원들이 많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